잠언 6장. 친구여, 내가 이웃의 보증을 서거나 낯선 자와의 거래에 꼼짝없이 말려들었다면 겉옷이라도 벗어주겠다고 충동적으로 약속했다가 이제 바깥 추운 데서 와들와들 떠는 신세가 되었다면, 친구여, 한시도 허비하지 말고 궁지에서 벗어나라. 너는 그 사람의 소나귀에 사로잡혔다. 침통한 얼굴로 찾아가 절박한 사정을 호소하여라. 허비할 시간이 없으니 지체하지 마라. 사슴이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 달아나라. 새가 덫을 놓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듯 날아가라. 개미에게서 배워라. 게으르고 어리석은 자여, 개미를 보아라. 개미를 자세히 지켜보고 한 수 배워라. 아무도 할 일을 일러주지 않지만 개미는 여름 내 먹이를 마련하고 추수철에 양식을 비축한다. 너는 언제까지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려느냐? 언제 잠자리에서 일어나려느냐? 여기서도 자고 저기서도 자자. 여기서도 하루 쉬고 저기서도 하루 쉬자. 편히 앉아 느긋하게 쉬자 하면 무슨 일이 닥치는지 아느냐? 바랄 것은 단 하나,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뿐이다. 가난이 내 영원한 식객이 된다. 쓰레기 같은 인간과 악당들은 한 입으로 두말한다.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발을 질질 끌면서 지킬 마음도 없는 거짓 약속을 일삼는다. 그들의 사악한 마음은 끊임없이 고약한 일을 꾸미고 언제나 말썽을 일으킨다. 머지않아 그들에게 재앙이 닥치면 완전히 파멸하고 망해서 회복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 여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6가지가 있고 그분이 몹시 싫어하시는 1가지가 더 있다. 거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는 손, 흉계를 꾸미는 마음, 악한 길로 급히 달려가는 발, 거짓 증언하는 증인의 입, 집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 부도덕에 대한 경고. 착한 친구여, 아버지의 유익한 훈계를 따르고 어머니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것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휘감고 스카프처럼 목에 둘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것이 너를 안내하고 어디서 자든지 너를 지켜주며 잠에서 깨면 다음에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건전한 훈계는 횃불이고 유익한 가르침은 빛이다. 도덕적 훈계는 생명의 길이다. 그것이 내가 방탕한 여인들에게 빠지지 않고 유혹하는 여자의 호리는 말에 넘어가지 않게 지켜줄 것이다. 그런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고 육정 어린 눈길에 홀리지 마라. 빵 한 덩이로 매춘부와 1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방탕한 여자는 너를 산채로 삼킬 수 있다. 무릎 위에서 불을 지피는데 바지가 타지 않을 도리가 있느냐? 활활 타는 숯불 위를 맨발로 걷는데 물집이 생기지 않을 재간이 있겠느냐? 이웃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사람의 처지가 이와 같다. 그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배고픔은 도둑질의 구실이 될 수 없다. 훔치다 걸리면 전 재산이 들더라도 훔친 것을 갚아야 한다. 간통은 정신 나간 짓이다. 영혼을 파괴하고 자기를 망가뜨리는 짓이다. 코피가 나고 눈은 멍들고 체면이 땅에 떨어진 내 모습을 생각해 보아라. 배신당한 남편은 질투에 사로잡혀 분노를 터뜨릴 것이다. 복수하겠다고 날뛰면서 조금도 사정을 봐주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을 해도 어떤 보상을 해도 소용이 없다. 뇌물도 설득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잠언 7장. 유혹하는 여자에게서 벗어나라. 친구여, 내 말을 따르고 내 신중한 가르침을 간직하여라. 내 말대로 행하면 잘 살게 될 것이다. 내 가르침은 내 시력만큼 귀하니 잘 지켜라. 그것을 내 손바닥에 적고 심장의 두 심실에 새겨라.
누이를 대하듯 지혜에게 말을 걸고 동물을 대하듯 통찰력을 대하여라. 그것이 유혹하는 여자를 막아주고 달콤한 말로 나긋나긋 호리는 여자에게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나는 우리 집 창가에서 덧문 사이로 내다보았다. 무심한 군중 사이로 정신 나간 젊은이 하나가 보였다. 그는 그 여자가 사는 거리 모퉁이에 이르더니 그 집으로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저녁이 깊어 땅거미가 내리고 어둠이 짙어져 밤이 되었다. 바로 그때 한 여자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 여자는 유혹하는 옷차림을 하고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뻔뻔하고 자신만만한 그 여자는 차분하게 집에 붙어있지 못하고 늘 돌아다녔다. 거리를 다니고 시장을 다니고 시내의 골목이란 골목을 모두 누볐다. 그 여자는 그를 부둥켜 안고 입맞추더니 대담하게 그의 팔을 붙잡고 말했다. 잔치에 필요한 물건을 다 마련해 놓았어요. 오늘 나는 재물을 바쳤고 서원한 것을 모두 이행했어요. 그래서 당신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싶어 나왔는데 여기 계셨군요. 내 침대에는 새로 산 깔끔한 요와 외국에서 들여온 화려한 이불을 깔아 놓았어요. 향수를 뿌려 놓아 좋은 향기가 가득해요. 자, 어서 가서 밤새 사랑을 나누어요. 황홀한 밤이 될 거예요. 남편은 집에 없어요. 출장을 갔거든요. 한 달 뒤에나 돌아올 거예요. 젊은이는 그 여자의 달콤한 말에 홀려버렸다. 어느새 여자 꽁무니를 뒤쫓는데 그 모습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송아지 같았다. 숨어있던 사냥꾼의 유인에 걸려들어 화살을 맞은 숫사슴이요. 하늘과 작별 인사도 못한 채 무작정 그물로 날아드는 새 같았다. 친구여, 내 말을 명심하고 단단히 새겨들어라. 그런 여자와 놀아나지 마라. 그 집 근처에는 얼씬도 마라. 그 여자에게 홀려 희생된 사람이 셀 수 없이 많다. 그 여자는 가엾은 남자들을 수없이 죽였다. 그 여자는 지옥으로 가는 길 중간에 살면서 내 몫의 수의와 관을 마련한다. 잠언 8장. 지혜가 큰 소리로 외친다. 지혜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느냐? 통찰력의 외침이 들리느냐? 가장 번화한 교차로 중심가에 자리 잡고 서 있구나. 교통량이 가장 많은 도시의 광장에서 외치는구나. 거리에 나온 너희에게, 너희 모두에게 말한다. 잘 들어라, 미련한 자들아. 건전한 상식을 배워라. 어리석은 자들아, 처신을 똑바로 하여라. 제대로 사는 법, 최상의 모습으로 사는 법을 일러줄 테니 한마디도 놓치지 마라. 내 입은 진실만 씹고 맛보고 즐긴다. 악의 맛은 참을 수가 없다. 내 입에는 참되고 바른 말만 있다. 왜곡되거나 삐뚤어진 말은 한마디도 없다. 마음을 열고 들으면 내 말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은 단번에 알아볼 것이다. 돈보다 나의 생생한 훈계를 택하고 벌이가 좋은 직업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택하여라. 지혜는 온갖 화려한 장신구보다 낫고 너희가 바라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 나는 지혜다. 분별이 나의 옆집에 살고 지식과 신중함이 같은 동네에 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악이 드러나는 여러 방식, 곧 교만과 오만과 거짓된 말을 지독히 싫어한다. 유익한 조언과 건전한 상식은 나의 주특기. 나는 통찰력인 동시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다. 내 도움으로 지도자들이 다스리고 입법자들이 공정한 법을 제정한다. 내 도움으로 통치자들이 통치하고 적법한 권한을 행사한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나를 찾는 이를 만나준다. 부와 영광이 나와 함께하고 명예와 명성이 나와 동행한다. 내가 주는 이득은 고액 연봉보다 더 값지다. 내게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상상을 초월한다.
너희는 의의 길에서 나를 만날 수 있다. 내가 다니는 길이다. 나는 정의의 대로 한복판에서 나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준다. 두 팔에 한가득 생명을 안겨준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앞서 주권적으로 나를 만드셨다. 나는 하나님의 첫 작품, 근본 작품이다. 나는 오래전 땅이 시작되기도 전에 생겨났다. 바다가 생겨나기 전, 샘과 강과 호수가 생겨나기 전에 세상에 등장했다. 산들이 조각되고 언덕들이 모양을 갖추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나 존재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지평선을 활짝 펼치시고 토양과 날씨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시며 하늘을 든든히 제자리에 두시기 오래전에 내가 거기 있었다. 그분이 바다 둘레의 경계를 정하시고 광대한 하늘을 조성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만드셨을 때 그분이 바다의 경계선을 그으시고 진입 금지 푯말을 세우신 다음 땅의 기초를 놓으셨을 때 나는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게 했다. 나는 날마다 거기 있으면서 기쁨의 손뼉을 치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했다. 사물들, 생물들과 함께 인간 가족의 탄생을 기쁨으로 축하했다. 그러니 친구들이여 잘 들어라. 내 길을 따르는 이들은 가장 복된 자들이다. 절제된 생활에 주목하고 지혜롭게 살아라. 내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 내 말을 듣는 이, 아침마다 깨어나 나를 맞이하는 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내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반응하는 이는 복이 있다. 나를 만나는 이는 참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는다. 그러나 나를 무시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친다. 나를 거절하면 죽음과 불장난을 하게 된다. 잠언 9장. 지혜가 잔치를 연다. 지혜가 7 기둥을 깎아 세워 집을 짓고 가구를 들였다. 잔치 음식을 준비했다. 양고기를 굽고 포도주를 따르고 은식기와 꽃으로 식탁을 차렸다. 여종들은 물러가게 한 다음 직접 시내로 가 눈에 잘 띄는 곳에 서서 그의 목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을 초대한다. 사는 게 혼란스럽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느냐? 나와 함께 가자. 함께 만찬을 들자. 갓 구운 빵, 구운 양고기, 고르고 고른 포도주로 근사한 식탁을 차려놓았다. 무기력한 혼란을 떨치고 생명의 길, 의미 있는 삶의 길을 걸어가라. 오만하게 빈정대는 자를 타이르면 뺨을 맞고 못된 행동을 지적하면 정강이를 걷어 차일 것이다. 그러니 비웃는 자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수고의 대가로 욕만 먹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생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꾸짖는 것은 다르다. 그들은 그 보답으로 너를 사랑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만 훈계를 해라. 그들이 더 지혜로워질 것이다. 내가 아는 바를 선한 사람들에게 말해주어라. 그들이 유익을 얻을 것이다. 삶의 진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인생에 대한 통찰력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온다. 지혜를 통해 인생의 깊이가 더해지고 성숙한 나날이 펼쳐진다. 지혜롭게 살면 지혜가 내 삶에 스며들 것이다. 삶을 무시하면 삶 또한 너를 무시할 것이다. 매춘부도 큰 소리로 외친다. 이번에는 뻔뻔하고 머리가 텅 빈 경박한 여자, 매춘부가 등장하는구나. 그 여자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자기 집 문 앞에 앉아 제 길 가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친다. 사는 게 혼란스러운가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나와 함께 달아나요. 좋은 시간 보내게 해줄게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최고의 시간을 안겨줄게요. 그러나 사람들은 모른다. 그 여자의 벽장에 해골이 가득한 것을. 그 여자를 찾아간 자들이 모두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을.
잠언 10장. 솔로몬의 잠언. 정직한 삶은 영원히 남는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흐뭇하게 하지만 어리석은 아들은 어머니를 슬프게 한다. 부정하게 모은 재산은 쓸모가 없지만 정직한 삶은 영원히 남는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굶기지 않으시고 악인의 탐욕을 물리치신다. 게으르면 가난해지고 부지런하면 부유해진다. 해가 떠 있을 때 건초를 말리는 것은 영리한 일이지만 추수철에 낚시하러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선하고 정직하게 사는 자는 복을 부르지만 악인의 입은 독설이 가득한 어두운 동굴이다. 선하고 정직하게 살면 칭찬을 받고 기억되지만 사악하게 살면 썩은 내만 남는다. 마음이 지혜로운 이는 명령을 따르지만 머리가 텅 빈 자는 어려움을 겪는다. 정직하면 당당하고 근심 없이 살지만 구린 짓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시선을 피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조짐이다. 마음을 열고 얼굴을 마주 보아야 평화가 찾아온다. 선한 사람의 입은 생명을 주는 깊은 우물이지만 악한 사람의 입은 독설이 가득한 어두운 동굴이다. 미움은 싸움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다툼을 덮어준다. 통찰력 있는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만 시야가 좁은 사람은 따귀를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지혜로운 사람이 쌓은 지식은 참된 보물이지만 다 아는 채 하는 사람의 말은 쓰레기일 뿐이다. 절제된 삶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지만 궁핍한 자의 가난은 그를 망하게 한다. 선한 사람은 활기 넘치는 삶을 보상으로 받지만 악한 사람에게 남는 것은 죄뿐이다. 절제된 삶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책망을 무시하면 영원히 길을 잃게 된다. 거짓말쟁이들은 미움을 쌓고 미련한 자들은 대놓고 험담을 퍼뜨린다. 말이 많을수록 진실은 적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가려서 한다. 선한 사람의 말은 기다려서 들어볼만 하지만 악한 사람의 짓거림은 아무 쓸모가 없다. 선한 사람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진수성찬이 되지만 말만 많은 사람은 허전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죽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래 산다. 사람은 하나님의 복으로 부자가 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보탬이 될 수 없다. 머리가 빈 사람은 못된 짓이 재미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이 있는 사람은 지혜를 소중히 여긴다. 악한 사람의 악몽은 현실이 되고 선한 사람은 바라는 것을 얻는다. 폭풍이 지나가면 악한 사람에게는 남는 것이 없지만 선한 사람은 반석 같은 기초 위에 굳건히 서서 꿈쩍도 하지 않는다. 게으른 직원은 고용주에게 골칫거리니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래 살지만 악하게 살면 얼마 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의 희망은 이루어지지만 악한 사람의 야망은 무너진다. 하나님은 올바로 사는 이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시지만 비열한 행위는 두고 보지 않으신다. 선한 사람은 오래 살고 흔들리지 않지만 악한 사람은 오늘 살아 있어도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다. 선한 사람의 입은 지혜가 솟아나는 맑은 샘이지만 악한 사람의 더러운 입은 고인 늪이다. 선한 사람의 말은 공기를 맑게 하지만 악한 사람의 말은 공기를 오염시킨다. 아멘. 잠언은 그 어떤 한 부분도 진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유익하고 이 길을 정말 따라가야 되는구나 라고 느끼게 만든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잠언 9장에 보면 지혜가 잔치를 열어서 정말 좋은 가꾸운빵, 양고기 막 고르고 골라서 가져온 포도주로 선별된 사람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 나가서
진짜 무기력하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고 있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확신도 없고 그냥 불안에 떨고 있는 그 모든 이들에게 오라고. 나와 함께 식사를 하자고. 그리고 무기력한 혼란을 떨치고 생명의 길, 의미 있는 삶의 길을 걸어가라고 독려를 해. 그러니까 지혜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거야. 선별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이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지혜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거야. 그래서 삶에 지치고 낭망하고 이게 뭐지? 이게 맞나? 확신이 없고 불안에 차기만 한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면 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오케이야. 하지만 지혜와 똑같은 모습으로 매춘부도 소리를 질러. 여기서 매춘부는 내가 보기엔 악을 상징하는 것 같아. 옳지 않은 길, 바르지 않은 길. 내가 삶에 힘들고 낭망할 때 하나님,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되게 유혹하는 길, 샛길, 약은 길, 되게 사람을 꿰는 길, 틀린 줄 알면서도 걸어가는 길, 그 길을 택하는 것. 삶의 어려움 속에서 지혜와 그 악이 같이 보일 수 있어.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길을 걷는 자들은 삶을 바라보는 눈이 트이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반면 조금 쉽게 간다고 괜찮을 것 같다고 이 길을 택하는 순간 여기 성경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매춘부 그 여자의 벽장에 해골이 가득한 것을 그 여자를 찾아간 자들이 모두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을 되게 달콤해 보이고 이곳에도 가꾸운 빵과 양고기 고르고 구른 포도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선택하는 순간 해골바가지가 된다. 죽음에 이르고 지옥에 떨어진다. 따라서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진짜 급하다고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면 죽는다. 따라서 내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이 샛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 어려운 순간에 내 정신을 부여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 순간 기도하며 준비해야 된다. 언제 어떻게 죽음의 골짜기에 떨어질 줄 모른다. 따라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지혜를 구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오늘 나의 느낀 점은 여기까지. 끝!